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4, 5, 6장 아니죠? 5, 6, 7장이죠. 네, 여러분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 마태복음 5, 6, 7장인데 그 중에서 중심이 있어요. 산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상수훈, 산의 중심이 6장입니다. 6장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는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 산마루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산마루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됐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에 바로 앞서서 지난주 우리는 6장 8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지난주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다 아시면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또 있어요? 기도하는 나, 기도자가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중요하냐? 이건 3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청산유수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는, 그런데 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난감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는 모름에서 함께로 나아간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기도는 모름에서 함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미리 결론을 짓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는 이렇게 끝나 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항상 결론을 짓고 시작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당장 해주세요, 속히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모름에서 시작해서 함께로 나가는 기도.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저에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산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는 모름이라는 진실 속에 시작되고 함께라는 즐거움 속에 계속된다. 그래서 모름이 진실이고 함께라는 기쁨을 향해 나간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쌓인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쌓인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쌓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면 인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가족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더 기도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진실의 아버지였어요. 진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없는 거짓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저주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없는 멸망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복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에게 일방적인 짝사랑, 나의 필요를 다 하셔요. 뭐가 있어야 되지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늘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 주기도문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람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기도하라에 네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직설적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 기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 그건 나중 문제고, 야 우리 누가 기도하나고 누가 기도하나 어느 계층 사회 정치 문화 여러분 다 제껴두세요. 일단 나예요. 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사상가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사색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게 이 부처님은 네가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뭐만 질문하면 네가 깨달아. 네가 부처가 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알려주시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또 깨닫길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시작.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배우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봐. 무릎을 꿇고 해봐. 야, 시간은 밤 시간이 좋아. 아니면 새벽엔 이 시간에 해봐. 이게 아니라 나무를 뿔을 뽑아라, 방언을 해라, 혀를 굴려라가 아니라 기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그분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그분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여기서 마태가 생략한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부분을 살려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11장 1절에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질문을 했는데 뭐로 질문을 합니까? 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기도문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할 정도로 좋은 기도문이었다면 왜 성경에 안 나올까요?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겸손하고 청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돈을 구하는 기도였겠어요? 자리를 탐하는 기도였겠어요? 권력을 구하는 기도였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지적하는데 굉장히 예리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겠다고 나오니까 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난할 정도로 강하게
죄에 대한 아주 혐오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당히 내 죄를 덮어주시고 적당히 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거 다 무마해 주셔서 제가 잘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형수를 취한, 남의 아내로 취한 그 헤롯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살로메가 춤추고 거기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의를 묻어두고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저를 숭배해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에 대해서 적지 않고 대신 뭘 적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 적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왜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스승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한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한테 갑니다. 우리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서 세례받고 있어요. 세력이 넘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야,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도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신앙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앞부분은 동의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는 동의. 그렇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뒤는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동의하세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병들고 나는 가난해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세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쇠해야만 예수님이 더 드러나니까. 내가 쇠해야만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구원이 더 드러나니까 이제 나는 그분을 알리는 역할만 하고 그분을 보이는 역할만 하고 나는 이제 찌그러지는 게 맞아. 이런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들어 써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것인가, 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할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기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분함이 찾아올 때, 분주함이 찾아올 때 먼저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훈련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훈련학교 전에 12주 했었고 지금 8주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왜? 저는 기도를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저렇게 잘 가르치는데 근데 신앙은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 저한테 그 기도를 배우겠어요? 그 기도가 늘겠어요? 전혀 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부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담을 오늘부로 같이 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잘못 오셨죠? 여러분, 같이 져야 돼요. 왜? 말만 잘해서 청산유수로 떠들어봤자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저는 쇠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감춰지는 게 맞고 저는 숨겨지는 게 맞고 저는 미롭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앙을 전수하는 게 기도라고 해서 그럼 기도는 안 하셨나? 아니요. 기도는 그러면 삶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야, 무슨 예수님도 신앙만 전수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하시면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만 하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친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대충 그냥 세리들 만나가지고 포도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나니 하다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한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히브리서 기도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사실 때에 그 33년 어떻게 사셨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기도의 대상이 선명한데, 이 대상이 누구냐? 그냥 가진 게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하나님이 살린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이걸 믿으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죠. 오히려 죽어도 좋사오니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왜? 하나님 나 살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억울하지 않고 내가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 살리시면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대상은 그분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돈을 구했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쟤 좀 죽여주세요를 구했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뭘 구했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뭘 구했을까요? 생명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생명을 가슴 아파하면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마음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뭘 구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간구와 소원 해도 돼요. 하세요. 그런데 할 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리기 합당한 것인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같이 통곡하실 만한 기도인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도할 때는 해야죠. 울어야죠. 이 땅에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노하며 기도할 때는 울어야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울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울 건가, 무엇을 위해 통곡할 건가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해부터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만 해놓고 탱자탱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 열심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냥 신앙만 전수하면 된대, 그러니까 기도는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뭐 성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께 배우죠? 왜 예수님께 배웁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분이고 모든 기도를 다 올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아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왜? 그분이 중보자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나물 뿌리 뽑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죠. 왜냐하면 그분이 중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것이 넋두리와 하소연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왜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럼 구약 사람들은 다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았겠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기도는 무효겠네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고민을 저번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 다 알려주겠지 뭐. 2초만 참으면 돼. 그냥 씩 웃고 있으면 목사님이 다 알려준다? 야, 여러분 정말 편하시겠어요. 예, 억울합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드렸나, 어떻게 받아주셨나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욥기로 갑니다. 욥기 16장 19절. 욥기 16장에는 욥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게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어, 네 죄야, 빨리 회개해, 너 때문이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재산도 잃었어, 자녀도 잃었어,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었어. 그런데 아내는 또 안 도망갔어요.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요. 그러니까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야,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다 너 책임이라. 그러니까 16장 19절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19절부터 보고 갈게요. 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나의 증인은 누굴까요? 내가 살아온 걸 아는 분,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 야, 이놈들아, 네가 나를 아냐? 니들이 내 속에 들어와 봤냐? 네가 나를 지었냐? 야, 니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답답한 거예요. 야, 나의 증인은 저 하늘에 계셔. 이 땅에 니들이 모르는 게 있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너희들이 나를 모르잖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셔. 나의 증인 저 멀리 계셔. 그런데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중보자는 뭐예요? 연결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지금 높은 데 계신다. 즉 나와 하나님, 그분 사이에서 내 억울함을 밝혀줄 만한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자, 여러분, 원래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사실 누가 중보가 되면 참 좋을까요? 누가? 내 친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친구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욥은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이 죄를 걷어주세요 라고 친구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은 더 율법적으로, 더 욥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렇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그런 역할만 해요.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낼 뿐이지 나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셔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즉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 제발 한 분이 중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나의 중재자, 나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도 하세요? 나와 내 이웃 사이의 문제도 그분이 찾아오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호소할 거예요. 내 남편이 기도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 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좀 아뢰 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저의 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오셔서 저와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중재자가 나온다, 중보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분이 신약의 시대로 오면 더 확실해집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나 혼자 연구하지 않고, 왜 좋은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죠?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나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이 주기도문은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더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실 그 선한 능력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 여러분, 용납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은 원하지만 용납까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용납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응답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신앙을 전수받아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눈물과 통곡이 한 생명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안겨드리게 하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며 나는 쇠하게 하겠고 예수님만이 흥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실력대로가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공락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를 배우며 신앙을 배우며 믿음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망해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망해가는 우리의 신령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주님, 저희는 믿음의 삶보다도 유창한 기도를 원하고 남들이 듣고 참 기도 잘한다, 그래 저게 기도지 라고 하는 말을 먼저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신앙을 전수하는 것,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그 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었던 그 기도를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